절로 흐르던 내 눈물처럼 내가 떠나 맞아, 만냥, 선냥.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 전에서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하나님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찬송가 469장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찬양합니다. 내려오네. 그
믿음만을 가지고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밤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시니 구주의 성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하나님을 드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이 시간을 받기 위해 주의 세번 부르고 통성하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 가운데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의 상 삼아주셔서 아버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부으시는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넘쳐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누리며 오직 주님만 예배하며 아버지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제가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주님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부터 12월 6일 성찬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7장 주님의 뜻을 이루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믿으소.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 전에서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나왔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주신 정결함으로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기뻐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코로나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힘써 모이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 이루실 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한 이 모든 어려움이 빨리 종식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마음껏 모여 예배하며 마음껏 주 안에서 교제하며 마음껏 주님을 찬송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연약한 자들, 또 이 일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자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시고 다시 일어나 달려나갈 수 있는 세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전과 같이 다시 온 열방이 온전하게 주님 앞에 헌신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 가운데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이 땅 위에 주의 긍휼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서로 다투고 서로 자신의 후유의식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위로하며 서로 격려하며 함께 하나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나라와 민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대통령이와 모든 위정자들에게 주님께서 기름 부으사 저들에게 지혜 더하여 주옵시고 온 민족이 하나 될 수 있는 정치, 온 민족이 하나 될 수 있는 사회와 경제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 우리 소망순복음교회를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 주님께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부르짖고 간구할 때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소망순복음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필요한 것 쓸 것이 늘 주님 안에서 풍족히 넘쳐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세우신 차동희 목사님 날마다 영육간에 강건함 더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갑절이나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무리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역을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며 우리의 삶이 변화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충족한 영양식이 공급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목사님 건강 더하여 주셔서 주님 주신 강건함으로 맡겨진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번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많은 이들에게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이 성전에 들고 나는 모든 이들에게 주의 은혜와 주의 복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예배를 방해하는 사단의 권세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시고 하나님 부으시는 은혜와 기쁨과 진리가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30장 18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로 26절 말씀은 구약성경 천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부터 26절 말씀,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네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음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 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새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사륙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준령마다 그 뒤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차동희 목사님께서 기다림의 축복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예배 가운데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받으시고 또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과 축복을 주실 것을 믿고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2020년도 이번 달 12월로 마감을 하고 이제 2021년을 기다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한 해 동안 주님 앞에 충성하지 못한 것, 또 죄짓고 불의했던 것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모든 백성들에게 꿈과 소망과 비전과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축복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땅에 큰 기쁨이 넘쳐나는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산다는 것은 기다림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모습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존재는 항상 무언가 끊임없이 기다림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새 생명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어머니 뱃속에서 10달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 10달을 기다려서 출생한 새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걸어가기 위해서는 한 1년 동안은 기다려야 됩니다.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20년 동안을 또한 기다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는 또 직장에 들어가고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또 기다려야 되고, 이제 가정을 만든 다음엔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는 또 자식을 봐야 되고, 그리고 나이 먹어서 이제 죽음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기다림 속에서 시작해서 기다림으로 마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은 이 기다림, 여기는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가 있죠? 빨리빨리, 더 빨리, 빨리빨리가 우리 몸에 배어 있습니다. 사탕을 하나 주면 우리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우리 예준, 현준이도 사탕을 주면 어떻습니까? 빨아먹어야 되는데 딱 넣으면 조금 있다가 우두둑 깨먹고 맙니다. 여러분, 이건 시험에서도 이것은 시험에서도 나타난 겁니다. 실험해 본 결과 세계 사람들한테 사탕을 하나씩 주고 먹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은 제일 빨리 입에 넣어가지고 우두둑 깨먹더랍니다.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특별히 요즘 커피 머신, 커피 뽑아 먹는 커피 있지 않습니까? 커피를 뽑는데도 동전을 딱 넣고 10명 중에, 실험을 해보니까 10명 중에 동전을 딱 넣고 3사람은 넣자마자 벌써 어떻게 합니까? 그 나오는 구멍에 문을 열고 손을 잡고 있는 겁니다. 3사람은. 그 다음에 나머지 7사람들을 보니까 여전히 똑같이 그들은 동전을 넣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문을 열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사실 동전을 넣고 물이 다 나오고 커피가 나온다면 그 안에 불이 탁 들어옵니다. 그러면 불 들어오면 문 열고 커피를 꺼내 먹으면 되는데, 얼마나 성질이 급한지 돈 넣자마자 문을 열고, 뭐 불 들어오는 건 그만두고 문 열고 그것을 쳐다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지금 인스턴트 문화, 음식도 빨리빨리, 그 다음에 물도 붓자마자 음식을 먹는 이러한 문화에 익숙해진 저와 여러분, 참 이거 기다린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기다리면 내일의 희망이요, 그리고 꿈입니다. 기다림은 우리 인생을 성숙시키고 풍요롭게 합니다. 기다림은 오늘의 현실을 넘어 내일로 다가가게 하는 힘입니다. 그런 점에서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뭡니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기다릴 줄을 아는 겁니다. 자, 우리는 기다림을 기다리지 못해서 일을 그르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숙고하고 상의해야 되고 많이 생각해야 되고 재봐야 되는데, 성질이 급하니까 그냥 말로 내지르고 나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지금 많은 정치인들 말을 미리 해놓고 그 말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일들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건물을 질 때도 기초를 튼튼히 하고 그 기초를 튼튼히 한 다음에 쌓아야 되는데,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급하게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양생도 하기 전에 집을 완성했다고 들어가 보니까 무너지는 이러한 사고를 당합니다. 자, 성경에도 그러한 예가 사무엘상 13장에 안타까운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사울이 왕이 됐습니다. 왕이 돼가지고 이제는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을 할 때 어떻습니까? 지금 블레셋이 막 많은 대군을 거느리고 지금 풍전등화에 이 지금 유다까지 내려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때 사울 왕이 어떻습니까? 빨리 사무엘 선지자에게 보내서 빨리 와서 우리가 나가서 싸워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빨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달라, 이렇게 사람을 보냈는데, 알았습니다 하고 사무엘이 갈 거다 하고 통보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빨리 와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지를 않는 겁니다. 자, 기다리고 있는데 벌써 백성들의 마음에 요동이 일어납니다.
블레셋이 지금 진을 치고 연합군이 와서 바로 목전에서 풍전등화 같은 이러한 어려움에 겪고 있는 나라 사울이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빨리 기도를 한 다음에 싸움을 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지? 그래서 어떡합니까? 사무엘이 오기 전에 자기가 먼저 제사장이 해야 될, 선지자가 해야 될 이와 같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때 선지자가 와서 어떻게 책망을 합니까? 사무엘상 13장 14절 13, 14절을 보니까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아무리 절박한 상황, 급한 상황, 지금 풍전등화 같은 나라의 위기가 왔을지라도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성급하게 사무엘은 제사를 드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렸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울, 하나님께서는 결국 뭡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이러한 단초를 사울이 스스로 지금 망한 그런 자리에 들어가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 너무나 귀하다는 것을 깨달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빨리 하는 것보다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빨리 가는 것보다 바르게 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것은 정한 때가 있고 또 기한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 이것이 아닌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을 이룰 때까지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입니다. 기도했어요. 일주일 기도했어요. 금식 기도했어요. 왜 응답 안 합니까? 하고 포기한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했다면 그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체험될 때까지,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 있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문제를 보고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맙시다. 기도해주고, 그런 분이 있다면 기도해주고 격려해 주십시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기다리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 시간표는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것이 하나님의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들었다면 끝까지 기다리는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노아는 바닷가도 아닌 산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지으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100년 이상 되는 시간, 120년이나 되는 시간을 어떻게 합니까? 기다려서 결국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80세가 됐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는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자기 민족을 구원해 냅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 반 공생애를 하시기 위해서 3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기다림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정한 시간에, 내가 기도한 이후에 응답하지 않으면 나 자신도 모르게 불안하고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어집니다. 하나님, 어떻게 제가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습니까? 내가 열심히 하나님 일에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나에게 왜 복이 없습니까?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주님 앞에 대항하는 이런 모습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늘 말씀하십니다. 18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고 지금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자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요 복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기다리는 것이 복이구나. 그러면 어떻게 기다려야 복 있는 사람이 될까요? 제일 첫 번째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 응답받는 사람입니다.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가 내 부르짖음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로다. 아멘. 무작정 그냥 멍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어떻게 해요? 비춰보는 시간입니다. 내 믿음이 과연 있나 없나. 내가 기도해놓고 응답 없다고 실망하고 낙심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요. 그러나 응답이 있든 없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다릴 줄 아는 것, 나를 돌아보는 겁니다. 내 믿음이 과연 하나님의 믿음에 합당한 사람인가를 볼 수가 있는 시간입니다. 내 마음의 아픔과 고통을 드러내는 시간이 바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문제, 이와 같은 질병, 이와 같은 사건이 나에게 지금 다가와 있습니다. 주여 도와 주옵소서. 내 고통을 드러내는 시간이 바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밝히는 시간입니다. 체면, 의식, 형식 이런 거 다 내놓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체면도 차려야 되고 형식도 잘 차려야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내 모습 있는 그대로 어떤 것을 포장하지 아니하고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보일 수 있는 시간이 바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가식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내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연, 곡절 이런 거 다 체면 다 버리고 주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이 바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 속에서 나의 뜻을, 내가 하나님 앞에 향해 있는 내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 보시고 내 계획과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나에게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기다리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해야 될 것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기도하는 때가 혹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협박합니다. 하나님 이거 안 들어주시면 나는 교회 안 다닐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협박하는 겁니다. 이것은 바람직한 기도가 아닙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주님 앞에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드러냈다면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주님의 응성을 들을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기도가 잘못되었다면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내 욕심으로 했던 기도라면 빨리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우리가 구할 수 있고 바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린아이가 내가 칼 갖고 싶다 그래서 칼을 줘보십시오. 그럼 그 칼 가지고 어떡합니까? 자기를 상하게 하든지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요리사에게 칼을 줬다. 칼을 준 요리사는 어떡합니까? 그것으로 맛있는 음식을 만들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욕심으로 기도한 것, 내 생각대로 기도한 것, 그거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대림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기도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반드시 응답 주신다는 하나님,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것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떠한 고난, 어떠한 시험, 어떠한 시련, 어떠한 환난이 올지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21절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아멘.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어떠한 환난의 떡, 고생의 물을 마셔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또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을 그 마음속에 느끼고 또 함께 한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스승은 뭡니까? 말하자면 주님께서 뒤에서 너 오른쪽으로 가라, 너 왼쪽으로 가라, 너 이렇게 해라, 너 저렇게 해라, 그것을 바로 듣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는 반드시 그 길을 밝히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은 정말 여행할 때 훌륭한, 정말 착하고 똑똑한 가이드하고 함께 여행함으로 안심하고 갈 수 있는 여행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 교회를 다닐지라도 기도 않는 사람은 뭡니까? 그 사람은 교회에 앉아 있을지라도 홀로 배낭을 메고 여행하는 그런 혼자 가는 배낭 여행입니다. 여러분, 혼자 배낭 여행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스스로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작은 일을 만나든 큰 일을 만나든 그는 조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야, 오늘 어디 가서 아침을 해결하지? 오늘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것이 어떻게 가야 되지? 걱정하고 초조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길을 알 수가 없고 또 동행하는 가이드가 없기 때문에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경험대로, 자기 이성으로 판단해서 가기 때문에 어떤 때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지 못할 때가 얼마든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런 인생은 후회하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모든 상황에 이제 책임을 져주십니다.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도우신 하나님이 나에게 올 때까지, 나에게 응답하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다리십시오. 기도한 다음에는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구하는 것이요, 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선물을 기다리는 그러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응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이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나아갈 수 있는 소망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대림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에 있는 우상을 버리면서 주님 앞에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는 시간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찌꺼기를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찌꺼기를 내려놓게 되잖아요. 내 안에 있는 순결하지 못한 그런 것, 더러움 같은 것을 내가 기도하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22절을 보십시오.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보십시오. 내가 갖고 있던 모든 우상, 그것을 이제요 던져버리고 나가라, 나에게서 나가라.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은 이렇게 외칠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을 새기거나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피조물이 조물주, 즉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뭡니까?
더 피조물이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돌이나 아니면 집을 나무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는 것, 이것이 우상 숭배요. 돈을 만들어 놓고 돈을 많이 모아 놓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서 돈을 붙잡고 있는 것도 우상이요. 권력을 쥐고 있다 그래서 그 권력을 마음대로 남용하는 것, 이것도 우상입니다. 주신 것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더 많은 것을 움켜쥐기 위해서 남이 어떻게 살든 말든 내 것만 나만 하는 것도 우상에 속합니다. 자, 이렇게 눈에 보이는 우상도 참으로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 이것도 하나님은 더 우리에게 버리라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탐심을 버려야 됩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탐심은 바로 우상숭배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로 탐심을 버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송,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이 삶이 바로 천국의 삶인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달 남았죠. 마무리하고 이제 예수님 오시는 대림절인 이 기간에 여러분 과연 내 마음에, 내 생활 속에, 내 환경 속에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우상은 무엇인가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탄을 기다리면서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우리의 마음 속에, 생활 속에, 환경 속에 있는 우상을 다 몰아내고 깨끗한 마음으로 크리스마스,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고 우상을 내어 버렸다고 다 이제 하나님께서 너는 기다림의 복을 받는 사람이다 라고 하실까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책망하시는 가운데 주신 소망의 말씀입니다. 유다는 당시 북이스라엘이 지금 뭡니까?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아수르가 지금 막 어떻게 해요? 유다 나라, 남유다를 지금 연합군과 함께 멸망시키려고 남유다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내려오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아수르를 치고자 이제 애굽의 화친을 청합니다. 아수르에게 하나님께서는 아수르하고 화친하라고 말씀하신데도 불구하고 유다는 어떻습니까? 애굽은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세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애굽하고 화친을 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뜻을 묻지 않고 성급하게 세상을 바라본다든지 환경을 바라본다든지 나의 경험이라든지 나의 학식이라든지 나의 모든 것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십자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위기를 당했어요. 어려움을 당했어요. 시련이 왔어요. 이때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 옆에 기도하면 주님이 기뻐하실 거 아닙니까? 내 믿음, 내 문제 내가 해결해 줄게 하시겠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활하는 것,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래 네가 네 마음대로 하고 싶다고? 그럼 네 마음대로 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저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어 놓아 버리면 그것이 바로 저주하고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섭섭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30장 전반부를 보면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애굽으로 달려가는 유다 백성들을 담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처럼 토기장이가 뭡니까? 그릇을 담요 만드니까 탁 깨트리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15절을 보면 30장 15절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신대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할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있어야 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환경이 시련이 이렇게 왔을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이것을 바꾸시는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우상을 내어버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 없이 이제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있으면 이럴 수가 있어? 유혹하고 뒤로 물러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섭섭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놓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일 때일수록 어렵고 힘이 들수록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도하고 우상을 내어쫓고 주님을 믿고 잠잠히 기다려 엎드려 기도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해보겠다고 뛰어다니지 마십시오. 저의 많은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큰 감사는 저희 믿음 있는 집사람하고 신앙생활을 했을 때입니다. 그때는 제가 믿음이 이제 교회 다니면서 얼마 안 됐는데 집사람이 얘기합니다. 여보, 대전으로 내려가세요. 여보, 제천으로 가세요. 이건 도저히 저는 가서는 안 될 곳, 가봐야 소용없는 곳, 그건 저의 경험,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집사람은 가라는 겁니다. 기도했으니까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영향을 받고 이제 대전으로 내려가면 동양고속을 타고 내려가고 제천을 가려면 기차를 타고 갑니다. 참 진짜 믿음이 없었지만 집사람이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까 가라 그러니까 저도 이제 2시간씩 더 걸리는 시간을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할 줄 모르는 기도였지만 그 당시에 초신자로서 기도할 줄 몰랐지만 그러나 하나님 도와주세요.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이건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해결할 수가 없었던 것이거든요. 보증서 갖고 쫄딱 망한 상황에 누가 도움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자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미리 보내시고 그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말랑하게 해주더니 도움의 역사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큰 어려움을 정말 크게 어렵지 않게, 물론 어려웠지만 넘어갈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복받을 수 있는 자리에 들어섰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자, 여기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으면 구원을 얻는다. 네 맘대로, 네 생각대로, 네 경험대로 막 쫓아다니고 방백을 의지한다든지 돈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상을 버렸다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조용히 기다리면 구원을 얻는다.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는다. 잠잠히 신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실 거는 것을 믿고 잠잠히 신뢰하고 있으면 힘을 얻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어려움을 당할 때 절대 내가 뛰지 마십시오. 내가 뛰어봐야 육체적으로 힘들고 상처받고 상처 주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잠잠히 엎드리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홍해를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14장 13절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아멘. 그렇습니다. 잠잠히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뭐 팍 내놓고, 하나님은 뭐 이렇게 자랑해놓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언제 이슬이 바짓가랑이를 적시듯이 은혜는 어느 사이에 우리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는 자에게 저는 축복, 제일 먼저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어떠한 질병 가운데서도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저같이 이건 둘째병, 도저히 의학적으로는 고칠 수 없는 병이라 할지라도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23절 24절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손이 시고 한 대로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심지어 소나 나귀까지도 기름진 꼴을 먹게 해주신다고 하셨고,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잠잠히 기다리면 이와 같이 은혜를 베푸시되 풍성히 베푸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달려갈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행동을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은 분명히 뭡니까? 오늘 말씀처럼 기다린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리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돌이켜 우리가 주님 앞으로 가기만 하면, 주님 품으로 달려 들어가 앉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정의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 주님 축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교회력으로 대림절, 오늘이 두 번째 주일입니다. 4주, 성탄절 전 4주를 대림절, 대강절, 또 강림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는 어느 때입니까? 지금 이때는 아기 예수가 오시는 성탄절을 기다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저와 여러분을 점검하는 기간이 바로 대림절입니다. 그러므로 기다리는 사람, 이 대림절에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 욕심대로, 내 탐심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우상을 버리고 주님만 믿으며 조용히 아기 예수 오실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기다리는 사람은 반드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모든 것은 이룰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며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며 기다려야 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다가오셔서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 소망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 기다림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입니다. 교회 안에서 조금 부족하다고, 좀 실수했다고 손가락질하거나 조롱하거나 아니면 왕따 시키지 마십시오. 사랑으로 기다리고 사랑으로 보듬고 사랑으로 품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은 기다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의 모양과 형편이 아니고 돈이 아니고 권세가 아닙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허물과 죄로 얼룩진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고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금번 대림절은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축복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조금 조급한 행동을 했을지라도 주님 품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조용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바랍니다. 회개함으로 자신을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품으로 십자가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주님 품에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일지라도 이제 주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며 우상을 버리고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하는 그분은 하나님이 기다리셨다가 그 크신 품으로, 그 사랑의 품으로 이제 품어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며 오늘 말씀처럼 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평강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복이 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대림절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우상과 사신과 탐심을 다 버리고 기다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은 치료의 광선을 발하시고 더 큰 물질의 은혜를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품으로 우리를 품어 주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이 대림절 기간에 조용히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 기다리는 모든 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환난과 근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평강과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도와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성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화되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성찬을 떼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2020년 마지막 성찬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있어서 지은 죄가 있습니까?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한 죄가 있습니까? 회개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교회를 사랑하지 못했던 것이 있습니까? 회개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주여 용서해달라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성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거듭나고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함 받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 더 큰 감사와 찬양 그리고 사랑을 펼치는 하나님의 귀한 종이 되어서 교회도 사회도 가정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2020년 한 해를 보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우상과 사신을 버렸는지 우리 하나님만 신뢰했는지 주여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이웃을 내 마음같이 사랑하지 못했던 것 회개하여 주옵시고 교회를 사랑하지 못했던 것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것 주의 종과 성도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지 못했던 것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실 때 이제 하나님 주시는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주 안에서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되게 하시고 찬양이 되게 하시고 은혜와 복이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믿음 충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우상을 버리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만 신뢰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주님 아기에게 오시는 성탄절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에게 복 주시고 복 주시고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시고 더럽고 추악하고 어려움과 고난과 힘을 눌러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축복으로 채우는 풍성함으로 채우는 은총이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감사히 감사라. 이는 너희를 위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 한 해를 보내면서 마지막 성찬을 뗍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한 죄, 하나님 우상을 버리지 못한 탐심의 죄, 하나님 앞에 신뢰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했습니다.
이제 성찬을 떼면서 성령 충만 재충만 받아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거듭나고 변화되어 우리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복을 풍성히 체험받고 치료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성찬절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1장을 들으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성찬을 떼겠습니다. 291장. 성전된 잔은 대신남의 옆에다 놔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회수하겠습니다. 몸이 아픈 신부는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가진 성도님은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약, 약속하신 하나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치료의 강선을 바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기다리는 자에게 반드시 치료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이 시간 아픈 곳에 손 얹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 못장난 손을 함께 안수하셔서 이 시간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엄히 꾸짖노니 우리 거룩한 성도들을 괴롭히는 각종 질병들아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약속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셨습니다. 치료 받았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건강합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너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시간 우리 가정의 자녀의 생활의 물질의 장막에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문제들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 가슴에 손 얹어 싸우니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함께 안수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어미 꾸진 노니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의 어둠을 가져온 흑암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귀신 마귀 세계랬던 떠나갈지어다.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신 하나님이요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이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요 믿음 안에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함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모든 가정, 자녀, 생활, 물질, 건강, 장막 건강히 주님 앞에 응답 받았습니다. 축복 받았습니다. 풍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응답 받고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앞에 옆에 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니다. 당신은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준비한 예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림의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통해서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은혜 감사하여서 예물 드리기 원하오니 우리 손길을 주관하셔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의 사람 함께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강절 기간입니다. 이 연말 연시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기다림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빨리 종식되어서 얼굴 이렇게 답답하게 마스크 쓰지 않고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날 속히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안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한 찬양 들으신 후에 목사님께서 예물에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의 영광 우리
사랑의 하나님, 진실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대강절 둘째 주일,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우상과 사신 탐심을 버리고 기다리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거룩한 제단에 올라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하나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옵시고 물질의 풍요로움과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 앞에 예물 정성껏 드렸습니다. 주일헌금, 감사헌금, 11조헌금, 건축선교헌금, 그 밖에 꽃꽂이로, 그 밖에 여러 가지 헌신과 봉사로, 음식으로 주님 앞에 드려진 아름다운 손길 발걸음이 복되게 하시고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만 큰 축복을 올려 큰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30배, 60배, 100배로 드리신 손길을 축복하셔서 하나님 앞에 크게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교통하시며 큰 복 주시는 은총이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며 돌아가는 거룩한 성도들, 기다리고 돌아가는 거룩한 성도들, 가정과 자녀와 생활과 건강과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말씀 드리겠습니다.